사랑의 하나님, 부활절 5번째 주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강건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신 후에 김광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또 주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악들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소망을 품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헌신과 사랑으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온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 세대의 오래된 기도와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이 솟아나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참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이 주님께로 더욱 분명히 향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2구역 순정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더 많으시네. 네, 가보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매주 뵙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뭐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구역 순종구역이 어느 곳에서든지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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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3절 말씀까지 이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능력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5가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능력이 그냥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처럼 경험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으뜸에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과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상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으로도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큰 절망을 단번에 정복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니까요,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의 어리석은 것에 현혹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막 장황하게 언급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최고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빛난 면류관을 받아들고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단지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려져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다. 그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따져보면 현재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가까워질 수 없는 먼 곳에,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구를 들고 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이 세상 복음화의 길을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오늘도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세상에서 멸시 받으시고 버림받았던 예수를 하늘에 올리셔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영성이 뛰어나서 무슨 권능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내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원토록 그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아멘. 본래 이 만물은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너희들 마음대로 까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만물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지금 계신 겁니다.
이제 만물을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섬겨오면서 청소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주일에 이 청소년부 예배에 나와서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서 어울리고 또 말씀을 배워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뭐 일이 있다든지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보긴 했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년의 때로 그 이후로 또 이어지게 되면 결국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능,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온몸을 통제하고 다 다스리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생명을 주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도움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단체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만물보다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세상 만물보다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내가 교회에 쓰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직을 얻고 더 좋은 임원까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셨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몸의 각 부분에서 제 기능을 맡아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만물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좋은 자리보다 직위보다 교회의 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눈이면 내가 눈의 역할을, 내가 손이면 손의 역할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리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뛰어난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 되어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19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것과 우리도 뛰어난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도록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내용은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항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해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해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